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들어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랬습니다. 이건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는 중에 여리고란 마을에서 삭개오와 함께 대화하시는 내용. 삭개오는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의 우두머리였지만 예수님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을 때 삭개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 말씀에 의하면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곧바로 정치적으로 로마 앞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다윗 시대와 같은 영광이 당장에 보여질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에서 오늘 종말에 대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귀인은 귀족입니다. 어떤 귀족, 즉 왕위를 받을 정도의 서열이 있었던 높은 신분의 귀족이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근데 먼 나라로 떠날 때에 종 10명을 불렀는데 그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화폐는 당시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기 때문에 100일치 일당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포상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13절 끝에 보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어떤 사업 미천을 삼아서 뭐 돈을 벌어봐라 그런 뜻입니다. 비록 주인은 지금 없지만 주인이 바로 옆에 있지는 않지만 혼자서 한번 일해봐라 하고 지금 사업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돈을 나눠준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귀인이 지금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그 백성들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을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서 이 사람에게 왕을 주면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몰래 밀사 사자를 지금 보낸 것 같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귀족이 돌아오게 될 때 이제 모든 걸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첫째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은 나에게 한 문화만 주었는데 제가 이것으로 10개를 남겼습니다. 10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고 얘기하자 17절에 보니까 착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종. 정말 착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지금 이 종을 향해서 지금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상으로 뭐냐면 10고을, 10개의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것은 매우 큰 상을 지금 준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둘째 종이 와서 하는 말이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5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9절에 보니까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일정한 상급을 주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한 문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원금만 보존한 것인데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것은 이거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수건으로 싸두기만 한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말이 더 그런데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엄한 사람. 자, 지금 주인에 대한 인식이 엄한 사람인데 엄한 사람의 증거는 뭐냐 하면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이거는 맡기지 않은 것을 막 찾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마치 주인은 굉장히 포악해서 주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 주인이 굉장히 무지막지한 아주 악덕 기업주와 같은 주인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일을 벌렸다가 한 문화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그동안 지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이하의 다른 종들은 열심히 일하고 주인에게 기쁨을 주려고 분명히 장사하라 그랬으니까 장사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많은 걸 남기려고 했는데 오늘 이 사람은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냥 무서워서
너무 소극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혹시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늘 주인은 22절에 보니까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17절에 착한 종과 악한 종, 이것은 헬라어로는 카코스라고 하는 말이 악하다는 것고 칼로스라고 하는 말이 착한 종인데요, 매우 대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자,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원금 보존했지만 악한 종입니다. 왜 악하냐면 돈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향해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으면 무서워서라도 일을 했어야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느냐 하면서 23절에 오늘 주인이 한 가지 제안합니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좀 맡기지. 은행에만 맡겨도 이자는 있지 않겠느냐. 이자도 없고 뭐한 것이었냐 이렇게 혼납니다. 24절에 보니까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10문화 있는 종에게, 오늘 16절에 있는 종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25절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26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찌 보면 공평하게 다 나눠줬지만 이제 결산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산할 때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더 많이 주고 게으른 자는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이거는 14절 말씀과 대꾸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귀족이 지금 왕위를 받아가지고 갈 때 끝끝내 반대했던 사람들은 오늘 처형을 받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게 된 귀인은 10명의 종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오늘 지금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었으니까 각각 한 종에게 한 문화씩을 지금 나눠준 것인데, 목적은 13절 끝에 보니까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돈을 꼭 벌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오늘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세 번째 종은 귀인의 명령에 어떻게 행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장사하라고 말했는데 장사하지 않고 수건으로 잘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이 돈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인이 매우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일을 벌렸다가 잃어버릴까, 괜히 혼날까,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인데 주인의 의도를 몰랐다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약한 종은, 악한 종은 왜 귀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한 문화마저 빼앗깁니까? 오늘 질문에 약한 종이라고 했는데 악한 종의 오타 같습니다. 악한 종은 왜 귀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한 문화마저 빼앗깁니까? 오늘 결국 주인의 의중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주인은 분명히 13절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자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윤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 주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주인은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더 있기를 원했는데 결산할 때 아무것도 없이 원금만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혼난 것입니다. 한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왜 아무것도 추가하지 못했느냐,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종이 책망을 받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반긴 사람들, 이것을 오늘 1차적으로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종말 때에 예수님 앞에 결산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주시면서 뭔가 주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할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역량을 훨씬 더 개발시켜서 10문화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5문화, 사실 10문화와 5문화, 이것은 개인의 실력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은 5문화를 남겼다고 해도 칭찬한 것을 보면 이것이 10개, 5개가 중요한 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자라도 조금 보태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직분을 가지고 너는 어떤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일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보탰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뭔가를 쌓아두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책망받을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시도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는 것,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고 근근히 살다가 가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은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날을 기다리며 산다고 하면 오늘도 부지런히 장사해야 됩니다. 장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 뭔가, 주인이 기대하시는 게 뭔가, 오늘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뛰어야죠.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하루 종일 심심하게 지내고 인생이 공허하다고 하고 심심하다고 하고 이런 식의 말을 하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수건으로 싸두었다고 하는 종은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하루 종일 그냥 놀러만 다니고 아무 일도 주님 나라 위해서 안 하면 그런 종을 수건으로 싸둔 그러한 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에 재미있는 것도 참 많지만 오늘 우리는 장사하라고 문화를 맡은 종과 똑같습니다. 오늘도 나의 본업은 문화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본업입니다. 본업. 오늘 내 본업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문화로 어떤 것을 남겨야 될까?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위에서 영적 유익을 만들 수 있는, 영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착한 종으로서 행해야 할 사명과 장래의 심판에 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결산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보여드릴까?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교육부서의 어떤 부서를 섬겼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의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바 일들이 무엇이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걸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게 참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생활, 분명한 보수주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구원받은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일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좀 더 열심히 일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내가 착한 종으로서 충성해야 할 지극히 작은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도 오늘부터 뛰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이 뭔가, 장로의 직분이 뭐고, 권사의 직분이 뭐고, 안수집사의 직분이 뭐고, 교사와 순장의 직분이 뭔가, 오늘 하루 그 직분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늘나라의 영적 이윤을 남겼다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이것으로 장사했습니다. 하루 종일 오늘 영적인 장사를 했습니다. 주 앞에서 오늘 충성스럽게 장사하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편에서의 뭔가 유익을 남겨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귀한 새벽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문화를 맡겼을 때에 열심히 일해서 10문화, 5문화를 남겼다고 하는 그러한 종들을 칭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남기지 못한 이 게으른 종을 악하다고 판정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돌아보면 목사인 저부터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건으로 싸두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심심하게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 성공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건에 쌓여있던 문화를 꺼내서 오늘도 부지런히 장사하며 영적 유익을 남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저녁에 우리 교회 임직 헌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8명의 임직자들 김영섭, 김주섭, 정관수, 권지희, 남지원, 류효선, 박순천, 최정희 8분의 임직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내일 임직을 하면서 오늘 맡겨진 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신실한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저녁에 임직 예배 순서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외부에서 오시는데 하나님, 오늘과 내일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로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하 연주하시는 반브라스 권영균 집사님과 우리의 반주자 진미연 집사님, 조윤희 집사님과 임직자 특송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저녁에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들 많이 나와서 은혜 받으며 봉사하며 교회 새날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담임 목사를 보호해 주옵소서. 몸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 교육자님들, 간사님, 전도회장님, 순장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과 내일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앞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몸이 아프신 유동혁 성도님, 김혜은 권사님, 신효순 권사님, 한재율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중에 치유의 광선을 오늘도 바라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김주현 집사님, 맹미숙 집사님, 조윤희 집사님 제자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에 우리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들의 학교생활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기도할 제목은 임직 헌신 예배를 위한 기도, 주일에 나눠드린 그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 5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읽어가시면서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